자, 지금부터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신비로운 산, 속리산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나라를 지키려 했던 스님의 지혜와 나무에 얽힌 비단 옷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속리산 아래에는 길상통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심이 깊고 마음이 착해 그 누구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법주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법주사에는 의신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신 스님은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평안을 염려하며 매일같이 불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신 스님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서로 싸우다가 모두 사라지는 꿈이었지요. 스님은 이 꿈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임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불안한 마음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의신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맑은 법주사를 더욱 크게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아야 한다. 스님은 법주사를 크게 중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절을 크게 짓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언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머지않아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요. 부디 저와 함께 법주사를 크게 만들어 재앙을 막아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스님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님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나르고 돌을 쪼아 법주사를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주사를 중창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스님, 나무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산의 소나무들은 우리가 이룬 공덕을 알고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스님은 속리산의 소나무들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나무들이 스스로 가지를 흔들며 길을 열어주었고 나무들이 쓰러져 법주사까지 굴러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법주사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의 세조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피부병에 걸려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녀도 병은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세조는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 가면 신비로운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법주사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조가 법주사로 가는 길에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나무는 너무나 커서 어가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나무를 베어 길을 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세조는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소나무는 이 땅의 정기를 품고 있는 나무일 것이다.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 세조는 소나무에게 다가가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소나무야, 이 나라의 임금이 지나가려 하니 잠시 가지를 들어 길을 비켜주지 않겠느냐? 세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어가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조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 감탄하며 소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 소나무야, 내가 이 나라 임금을 도왔으니 내가 너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소나무에게 정의품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정의품은 조선시대 벼슬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였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정의품송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품송 덕분에 세조는 무사히 법주사에 도착했습니다. 세조는 법주사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세조의 피부병은 점점 나았고 결국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세조는 법주사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법주사를 더욱 크게 중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세조의 후원으로 법주사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주사에는 금동미륵대불이라는 거대한 불상이 세워졌는데 이 불상은 금으로 만들어져 멀리서도 빛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금동미륵대불이 법주사의 수호신이라 믿었고 불상의 소원을 빌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주사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상전이라는 거대한 목탑이었지요. 팔상전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다시 지어진 탑으로 그 안에는 부처님의 일생이 8폭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팔상전이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팔상전의 비밀은 그 안에 있는 지혜로운 스님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스님은 팔상전이 곧 이 나라의 중심이며 팔상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고 팔상전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가 법주사를 지켰고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은 법주사를 찾아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법주사의 신비로운 기운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품송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속리산을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품송은 수많은 세월을 견뎌냈고 이제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속리산 전설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신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의 도움으로 절을 지었고 정의품송은 세조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지혜와 덕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신스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힘보다는 지혜를 택했고 그의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변치 않는 충성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의품송은 임금에게 충성을 바쳤고 그 충성심 덕분에 영원한 벼슬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속리산을 오르며 의신스님의 지혜와 정의품송의 충성심을 떠올립니다. 속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혜와 충성 그리고 자연의 신비가 깃든 살아있는 전설인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